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나누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과정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한 어간의 사건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과 죽음의 땅에서 풍요와 안식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안식의 땅은 천국의 상징적인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 출애굽기고 그리고 또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 때는 종살이했고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불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죄 속에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출애굽과 함께 그들이 가는 풍요와 안식의 땅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땅으로 변화가 되어졌고요. 그거는 풍요와 안식이 있고 거기는 자유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출애굽 과정을 잘 따라가면 살아있으면서도 미리 풍요와 안식의 땅,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평화, 평화, 평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 여러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들에게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여기서까지는 약 3개월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정도 머물렀고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이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8, 9년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틈틈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도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이 성경 39권 구약 가운데 가장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 그들이 가장 보물같이 여기는 성경은 모세 오경입니다. 이 5권의 성경인데 이 5권의 성경 안에 있는 주제는 아주 심플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평화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과 풍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참으로 신앙의 기초요, 근본이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귀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세상에서 천국 가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정리해보니까 몇 개라고요? 613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이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613가지를 지켜야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율법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하면은요, 십계명하고 성막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한 계명 풀어서 어떻게 십계명을 잘 지키며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인데요. 십계명은 크게 예수님이 구분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 자세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농축시켜 놓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엑기스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10계명을 이제 풀어낸 것이 수많은 율법들이에요. 여러분, 국가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이 나라가 몇 년도에 그 건국이 돼서 이 나라는 어떤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 이 헌법은 간단해요. 전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도 그러나 그 헌법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교통법도 있고 뭐 경제법도 있고 수많은 법이 그 헌법 밑에 다 가지를 치고 있거든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법이죠. 이 밑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613가지 안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막은 아시는 대로 제사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주를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 성막 가운데에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3가지의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담고 있는데 그 랍비 가운데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구분하신 분이 있어요. 613가지 가운데에 248개는 무엇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죠. 이런 그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248개인데 그 랍비가 얘기하기를 인간들이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248개는 인간 육실 안에 있는 이 관절의 숫자라고 합니다. 뼈의 숫자라고 해요. 이 뼈들이 다 손가락 뼈 다 이 마디마디를 아마 그 랍비가 세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이 뼈 속에 하나하나 다 새겨서 그렇게 순종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그 풍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뼛속에 다 새기라는 겁니다. 이 하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지 말라는 365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365는 아시는 대로 1년의 날짜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하나씩 365개 매일 하나하나씩 내가 해선 안 돼, 해선 안 돼, 해선 안 돼 이렇게 365일 동안 매일 하나씩 그거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구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613가지를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글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요. 저도 자신 없어요. 어떻게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613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은 나머지 다 어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겁고 힘든 그 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지켜야 그 안식의 나라로 통일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서를 읽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이거를 읽었는데 읽은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언약서가 바로 십계명과 십계명에 따라 나온 율법들입니다. 이걸 읽었어요. 백성에게 낭독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참 기특하죠. 뭐라 대답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아주 좋은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우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단에 뿌렸어요. 반은.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뿌린 다음에 하는 모세의 해석은 언약의 피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들었던 이 언약서 십계명과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준행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피 이게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 무서운 그러한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서를 너희들이 다 지킨다고 했지?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맞은 이 피처럼 제단에 뿌리고 너희에게 뿌려진 이 피처럼 너희들은 피를 흘리며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뼈에 새기고 매일매일 죽여 갈지라도 613가지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수많은 그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고 내 뼈에 새긴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잘라낸다 한들 606가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중심은 참 좋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맞았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세요. 하시지만 그러나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또 죄성이 제 속에 있고 사탄이 유혹함으로 이것을 다 지키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신앙이군요. 자, 이러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정말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저주 안에 있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저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뼈에 새기도 안 되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는 싶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이 자기네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자기들이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나한테 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또 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우신 심정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행하리라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십계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십계명 갖고만 안 돼요. 뼈에 새기도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갖고는 풍요와 안식의 땅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의 그 시스템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대신 너희들이 성막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너희 대신에 죽은 이 짐승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흘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지키지 못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십계명으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은 성막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풍요와 안식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길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뼈에 새겨도 안 되고 매일매일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던 이 우리의 부족함이 성막을 통해서 씻겨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원형으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그렇죠? 우리의 허물을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뼈에 새기는 거 중요합니다. 또 새기셔야 돼요.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데, 그것을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씻음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씻음 받듯이 그것이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들의 기쁨을 우리 찬송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중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도 깨어나도 살아있을 때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누구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의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계명으로 주어진 그 구약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 십계명과 율법의 가르침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씻어서 만들어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올바르게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떠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입니다. 그건 안식교고 그건 여호와 증인이에요. 왜? 구약만 갖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해석받고,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모든 율법의 죄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씻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율법과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플레로라고 하는 완전하게 하는 말은 채우다, 풀필, 채우다, 가득하게 됐다, 다음에 컴플릿,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주신 모세오경이나 율법이나 십계명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더 마음에 새겨서 지키라고 했어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교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어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구약성경 39권만 인정을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은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율법을 다시 해석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완전하게 이루어내는데 그들은 예수님 밖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자,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자라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땅에 지금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증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다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그랬는데요. 땅끝이 어디에 도대체?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시작한 곳이 땅끝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이 땅끝입니다.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땅에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합니다. 땅끝이라고 하면 참 모르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래 지금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려고,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려고,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들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뼈에 새기고 매일매일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피로 시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안으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뼈에 새기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의 보혈로
내 안에서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뼈에 새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 체면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나 사실 다 벗겨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죄악투성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더러운 투성인데,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그냥 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늘 머리 숙여야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더 더러운 그 부끄러움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늘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훌륭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얼마나 내가 추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나 말씀대로 잘 살았다.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 훌륭하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그걸 지켰다고 교만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 문에서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세리잖아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로다 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손가락질고 다 할 거 없어요.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저 사람 하고 있는 짓이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 엎드려라. 자, 이제 안식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참 지키기 어렵죠? 근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창조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기념하여 너희들이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이에요. 안식일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죠. 다음에 출애굽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날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명령이 안식일의 명령인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무조건 쉬는 날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자, 누가복음 6장에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이 안식일 개념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그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과 같이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좀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요것만 봅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예, 사실 안식일날 그들은 집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1.6km 정도, 한 1마일 정도를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못 갑니다. 회당 못 갑니다. 성전 못 갑니다. 안식일날.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 그 주일날 안식일에 주셨던 이 귀한 뜻을 주일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 쪽에서 했던 이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과 이 주일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요 5일째 근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일 예배가 이제 생겼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갈등과 오해가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토요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면 그냥 토요일날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쉬세요. 괜찮습니다. 토요일날 쉬시면 돼요. 주로 미국은 5일째 근무하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5일째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세요. 괜찮습니다. 안식일 그냥 지키세요. 쉬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주일날 엿새 동안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주일이 맨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엿새 동안의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신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그냥 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쉬시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토요일 안식일 그냥 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리가 일하는 그 엿새 동안 받은 날 중에 구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5일을 하나님을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거든요. 안식날 다음 첫날 새벽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에, 이게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주일날은 말씀 배우는 날이에요. 말씀 배우는 날. 말씀 배우는 날입니다. 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도마에게, 12제자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을 만져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이 손과 발을 만져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게 없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세요. 그날 주일날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손에 몫이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우리 마음껏 기뻐하는 날, 이게 바로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뭐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그냥 쉬시고요, 우리가 주일날 오셔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한 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쉬실 수 있는 분들은 그저 안식일 여러분 쉬시면 됩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일 일을 해야 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안식일의 그 뜻을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정립을 해야 할 안식일과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 증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주신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